자, 우리 누구 속여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한 그런 일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많이들 가르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제일 크게 혼날 때가 있는데 거짓말할 때입니다. 거짓말할 때면 평소보다 더 크게 혼납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거짓말 안 할까요? 아니요. 목사의 아들이라서 더 크게 혼납니다. 그죠?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거짓말해서 혼난다면은 평균보다 더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혼나는 그 어떤 세기나 강도보다 훨씬 더 많이 혼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려웠을 때부터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지난 22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아주 실소를 자아내게 만드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가출한 14살짜리 남자아이가 공항에서 항공권과 신분증이 떨어져 있는 걸 습득한 거예요. 그럼 습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카운터나 또 경찰들에게 맡겨야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자기 것인 양 들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유유히 비행기까지 들어가는 동안 들키질 않았어요. 들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보통 비행기까지 타는 모든 동선을 지나가면서 두세 번 정도 티켓과 여권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국내선이기 때문에 여권까지 확인은 안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신분증 검사와 티켓 검사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 다 통과한 겁니다. 그렇게 모두를 속이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해요. 그런데 마침 그 원래 티켓의 주인인 사람이 바로 이 티켓을 다시 재발행해가지고 바로 뒤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 시간 차이가 1분 정도밖에 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 좌석을 놓고 한 비행기에 탑승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한 자리에서 만나겠죠. 너 누구냐고. 자,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화장실에 숨은 거예요. 화장실에. 분명히 여기에 누군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화장실에 딱 숨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이 이륙 전에 모든 걸 점검한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에게 들켜가지고 다시 활주로까지 갔던 비행기가 다시 게이트 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한 목사 역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해놓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학교 선생님이 싫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가방은 아랫집에서 키우는 개집에다가 넣어놓고, 개집에다가. 그리고 도시락은 개한테 줬어요. 너무 짐을 맡아주니 고마워서. 그래놓고 이제 나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 아이가 가면은 어딜 갈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서성이게 되면은 어른들이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안 가고 뭐해? 라고 어른들이 핀잔을 줄 때였어요. 지금은 뭐 아무 때나 돌아다녀도 뭐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다그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몇백 원을 가지고 학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을 때울 만한 그런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뭐 마땅치가 않아요. 그때 뭐 PC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린 마음에 오락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다 이건. 가방도 잘 숨겼고, 그리고 도시락도 학교에서 먹은 것처럼 됐으니까 이렇게 오락실에서 열심히 게임하다가 집에 가면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은 오케이였어요. 한 며칠 동안은 괜찮았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자, 그렇게 그 며칠째 되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날도 오락실에서 열심히 그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누가 이게 서서 구경을 하나 하고 옆에 봤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온 동네를 찾으러 다니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학교를 안 가고 또 혼날 일이겠지만 아버지를 속인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혼날 일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누구를 속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들키셨습니까? 때로는 안 들키셨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일이 언제일까? 그럼 당연히 바로 앞쪽에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자, 앞쪽에는요, 8장에는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세겜에서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에서 쌍둥이산이 있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고, 특별히 에발산에서는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어떤 일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앞쪽에 있는 세겜에서의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겜에서의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부족들이 정말 벌떼같이 일어나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군대를 모았더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북한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하고 해서 대남 확성기를 이 38선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물론 금세 치우긴 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여론들이 막 들끓었습니까? 괘씸하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나라 확성기는 저쪽 거보다 훨씬 더 멀리 간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대1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다고 가나안 6족속, 여기는 6족속이 나오지만 7족속입니다. 7족속이 벌떼같이 모여서 군대를 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옹성 여리고가 맥없이 무너졌죠. 그리고 아이성도 정복당하고 진멸당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차례대로 겪고 나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이 설명은 세겜에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다가 아니라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정복당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은 곧바로 길갈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죠.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정말 이 저주의 산이 저주의 산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간에 이쪽에서는 정말 예배로 기름 부음과 또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저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군대가 지금 동원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군대가 소집되고 있다고요. 단 한 번도 가나안 부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누군가와 대치한 적이 없을 것인데 그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의 힘이 왕성해지면 당연히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힘이 적어질 것이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저항력도 굉장히 세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강해진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힘도 하나님의 말씀도 흥왕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요. 성경에서도 숱하게 증거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태어난 그 전후의 어떤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가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윤리적으로 완전 땅에 떨어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때에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을 했겠죠. 이 두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성전에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고 나온 그 제물을 중간에 서서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드릴 테니까 나한테 줘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가면 예배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종교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를 채워가는 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어두워져 가면 종교인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까이 섬기는 이성을 그루밍해서 성적으로 범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섹스로 교회가 오염되면 이거 좋은 징조가 아니죠. 끝이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힘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왕성하게 일해야 될 그 대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25, 26절을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두운 시대가 끝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끝이었느냐? 정말 끝이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사무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사사시대에 여명과 같은 새벽빛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키맨,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제 전염병을 앞세워서 합리적으로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세상이에요. 전염병을 앞세워서 이제 교회를 안 와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전부 힘들다, 어렵다, 조심스럽다 하는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역시 힘들다, 어렵다, 조심스럽다라는 언어로 우리가 옷을 입어요. 마치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 이런 시대가 빨리 끝나는 거요?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둡고 힘든 세상인 걸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곧 나타나겠구나. 이걸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분별력이죠. 사무엘이 점점 자라더라, 아이 사무엘이 자라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걸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질 그 시간에, 그렇게 세워질 그 장소에 나도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군을 한편에서 막 모으고 있죠. 자, 그러는 중에 그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그 히위 족속에 기브온에 사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 합니다. 언약을 맺으려 하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자기 민족에 대한 배반이죠. 반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화친을 맺는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 우리 9장 6절 읽을까요? 9장 6절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사실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치 가나안 국경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 소품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은 아이성에서부터 남서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그죠?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자, 일부러 먼 나라의 사신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헤어진 전대, 그리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발과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이게 그렇게 오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소품을 준비한 거예요. 정말 완벽한 소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는 그 길은 정말 먼 나라의 사람이라고 위장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필사적으로 위장 전술을 썼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변장을 했을까요? 위장을 했을까요? 자, 신명기 7장 1절 하반부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너보다 많이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기브온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가나안 지경의 사람이 아니어야 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뭐 때문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진멸의 대상이었거든요. 전부 다 죽임 당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지경의 사람들을 살려주지도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브온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려면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포교 활동하지 않습니다. 막 확신에 차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최근 신천지에서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 4,000명이 혈장을 기증하기로 했다. 의료진과 그리고 연구의 목적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혈장 4,000명분을 기증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걸 보는데 제 마음속에 참 잘한다, 정말 신천지지만 정말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잔뜩 경계하고 있는 이때에 신천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점 이 세상이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고 자기 피까지 뽑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죠. 기존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제일 궁금해할까? 뭘 제일 힘들어할까를 고민해서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또 그들과 성경 공부할 사람들을 미리 준비까지 해놓고 마치 그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분위기 좋게도 만들어주고 성경 공부 끝나면 같이 갈 식당과 커피숍까지 다 생각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치밀해요.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는 거짓을 진리라고 속입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성호. 세 사람만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저기 호랑이가 나타났다. 에이, 무슨 호랑이. 또 한 사람이 와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진짜야? 또 마지막에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니까? 그러면 3명만 말하면은 호랑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어때요? 사단은 이 거짓의 계략을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사이비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처음부터 이 사단의 전략은 거짓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로 위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죠. 자, 특히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장한 기본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9장 6절 하반절에 아까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위장해서 찾아온 목적은 우리와 언약을 합시다. 여러분 여기 조약,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베리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할례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은 짐승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피가 낭자한 그곳을 서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피와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면은 서로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문화와 전통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겠어요? 당연히 종교적인 어떤 영성과 흐름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도 가나안 백성들과 맺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 사람들은 속이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언약을 맺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여호수아 9장 7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와 비슷한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라고 한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다, 위장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장한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만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느껴지는 어떤 눈빛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행색도 허름하고 소품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주변에 그들을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뭔가 이상한데 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라고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단과 사이비가 와서 이 설문조사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너 신천지지 하고 바로 이야기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그 옆에 서 있던 여호수아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면모도 있었던가 과연 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내내 모세가 결정하는 대로 따랐고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불만을 가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죠. 위장하여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 기브온 사람들 아니야?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의심하죠. 송곳을 찌르듯이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게다가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탄로나고 드러났습니다. 그때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그동안 한국교회는 단 한 명의 목회자의 결정과 분별력에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물론 말씀에 꼴을 먹이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연구와 공부와 또 준비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게 또 배고프지 않게 먹이는 것, 그게 뭡니까? 목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건축은 건축대로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왜 목회자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회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교회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걸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요, 어느 한쪽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리더들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게을러서 그 방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분별력이 없거나 잘못 판단하면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라앉아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분별력이 흐려지면, 판단에 착오가 생긴다면 교회인 또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만 분별력을 주시고 저에게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어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람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사에게는 목사의 몫을 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몫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만의 몫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몫을 가지고 균형 잡힌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요. 정확하게 짚어내긴 했지만 리더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자, 일단 속이기는 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속이는 자가 먼저 잘못이죠. 그런데 속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아 넘어간 자. 속아 넘어간 자가 잘못이 없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왜 묻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죠.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한 부분은 또 다른 사람이 첨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기록을 여호수아가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이 말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이 구절을 여호수아가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손으로 그 이야기를 썼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고 얼마나 뼈아픈 후회와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는데, 그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그 후회 깊은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죠. 우리는 상대방을 기만해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약속, 이 계약은 파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조약, 베리트는 그런 어떤 성격이 아닙니다. 모든 시시비비는 조약 전에 다 가려내고 그 베리트, 조약을 맺게 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도 면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정말 어떻게든 저들의 목숨은 건져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십시다. 속여서 구원받는 것은 괜찮을까요? 기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거짓말하는 것은 합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진멸, 헤렘의 대상이었어요. 아간의 경우와 비교해 보십시오. 아간의 경우에는 아간이 진멸할 물건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숨겨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간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다 불타 죽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멸의 대상인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고 결국 들통났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다 하는 소식을 그 주변 마을의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배신했구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기브온 주민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서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 동네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얼마만큼 지켜주시냐,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차별이 심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다가 아주 못돼 먹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못돼 먹은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자에게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당신 종이 당신 재산을 그냥 막 낭비하더이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너 이제 며칠 뒤에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인수인계 잘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종이, 청지기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냐?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차용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얼마 빚졌어, 얼마 빚졌어. 그 빚진 자들의 이자를 전부 다 탕감해주고 원금으로만 차용증을 써서 다시 돌려준 거예요. 당시 올리브 오일이죠. 기름에 대한 이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50마를 빌리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해가지고 100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에 대한 이율이 25%예요. 굉장히 고리죠. 80마를 빌렸으면 80석을 빌렸으면 25%의 이율까지 해서 100석을 갚아야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자를 전부 다 빼고 원금으로 계산해서 돌려준 겁니다. 이 모습을 주인이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발대발하면서 저놈이 끝까지 저렇게 하네 하고 화를 낼 법도 한 일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왜 칭찬받을 일입니까? 혼날 일이지. 혼나도 몇 번이고 혼날 일이죠.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이 청지기는 나이도 많은 것 같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청지기 뭐라고 합니까?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청지기가 선택한 최후의 카드는 주인의 은혜와 용서를 빚진 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기 주인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붙들면서 빚진 자들의 이자를 전부 탕감시킨 차용 증서를 써버린 거예요. 이 청지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인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고 용서하는 분이라는 증서를 다시 써서 그들에게 주는 것. 용서의 증서를 쓰는 것. 그 다음에 은혜의 증서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이 청지기, 이 종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6개월 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동물들도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썽을. 철없는 새아들 키우기도 힘든데 철없는 개까지 키우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루는 이 녀석이 자꾸 손을 꽉꽉 깨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혼을 좀 내야 되겠다 하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냈더니 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물이지만 그렇게 혼을 내고 나니 또 제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이런저런 책을 또 참고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잠깐 이 밖에 나올 일이 있어 밖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쭈그리고 있던 그 강아지가 그냥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귀를 팍 접고 눈치를 보면서 고개를 팍 숙이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앞에 와가지고 그냥 품에 자기 얼굴을 부비고 제 손에다가 자기 머리를 부비면서 좀 쓰다듬어 달라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이거 좀 전에 맞았는데 얘는 속이 이렇게도 없나. 그런데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저희 아이들을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툭 내뱉었습니다. 너희들도 좀 보고 배워. 혼나면 이렇게 해야 돼. 혼나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그 모든 과정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묻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전부를 철저하게 숨기고 위장하고 살 수 있는 계약,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증서에 모든 걸 다 걸죠. 뭐 때문에요?
죽기 싫어서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모든 걸 걸고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라도 그 은혜의 증서에 서명 좀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헤렘의 대상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한순간 은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신분이 들통나고 이스라엘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살 수 없는 자를 왜 살려줬느냐고, 이 공동체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을 왜 여기에 불러놨느냐고, 그리고 또 저주받은 자를 왜 용서해 줬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진작에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고 헤렘의 대상이었습니다. 내 삶의 죄와 저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내 입에 감히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이 세상 살다가 나를 심판하실, 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실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집 강아지처럼 속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부비고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달려 들어올 용기도 없는 사람. 그런데 이런 저와 하나님 사이에 잔뜩 쌓여있는 그 죄와 저주의 빚을 없애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하나님에게 얼굴을 부비고 용서해 주십시다, 사랑해 줍시다 하며 하나님의 용서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보증 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그저 자신의 피로 저주의 빚을 다 덮어버리고 빚 없는 언약의 보증서를 나에게 내미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죠. 살기 힘들다, 어렵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은 얼마나 이 세상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얼마나 이 세상은 가난할 확률이 높으며 얼마나 이 세상은 병들릴 확률이 높으며 죽을 확률이 높은가를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률이죠. 확률입니다. 우리는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 확률로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우리 역시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걸 보니, 이렇게 죽을 확률이 높은 걸 보니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하겠구나, 정말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기브온 사람들 속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아 주셨습니다. 잘 준비된 속임수로 속인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저주받을 가난한 사람이요, 무서운 진노 앞에 서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 앞에 전부를 걸고 그렇게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속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빼앗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셨다 했습니다. 간과해 주셨다. 못 본 척 해 주셨다. 속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의 피로 속아 주셨다. 여러분, 내 공로로 살지 마십시오. 내 의로 살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죽을 확률에 기대어 살지 마십시오. 간과하시는 하나님, 모른 척 해주시는 하나님, 속아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에 기대어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